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이지구 DSM에서 사역하고 있는 백종석 간사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모태신앙인이었고요. 뼈대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던 게 너는 4대째 기독교인이다.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테두리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팀도 하고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라고 물어볼 때 진심으로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결정적으로 다루게 됐던 것이 제가 전공이 이제 철학이다 보니까 제일 저한테 도전을 많이 줬던 부분은 이제 종교 철학이었거든요. 여러 종교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 함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비교해 보는 거였는데 기독교 못지않게 이제 잘 발달된 철학적인 그런 규모가 있는 게 불교였거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들이 더 편협해 보이고 고집스러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두 종교를 이렇게 비교하다가 그때 제가 보기에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불교. 심지어 불교는 이제 인생에 한 번의 기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생에 못하면 다음에 못하면 100번째 뒤에 언젠가라도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좀 미심쩍은 부분도 그렇고 다른 과학이나 다른 학문과의 충돌하는 부분도 그렇고 평생 가져왔던 그 기독교를 이제 못 믿겠다. 근데 그때가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미 DSM 활동을 너무 깊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초급 훈련도 갔다 왔었고 제가 그때 캠퍼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리더 중 한 명이었거든요. 여기서 그런 걸 말하면 저를 막 회유하려고 하고 저를 어떻게든 좀 다시 이 신앙의 세계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 도움의 손길들을 되게 받기가 싫었어요. 나는 이제 기독교 끝이다. 좋아하는 자매가 DSM에 있었어요. 자매님이 어느 날 전도 가실래요? 해서 전도 간다고 했죠. 원래 그때 저의 상태였으면 안 간다고 했을 거예요. 좋아하니까 뭐에 좀 홀린 듯이 나간 거죠. 그 자매님한테 제가 되게 우발적으로 나 사실 이러저러해서 난 예수님 안 믿는다. 당연히 전도도 못하고 자매도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리고 한 30분 있다가 간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불려가서 계속 제가 누르고 있던 그런 의문이나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감들을 그제서야 막 거의 필터링 없이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특히 배척하는 생각들은 혼자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에 되게 잡아먹히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이나 비판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저 혼자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객관적인 생각인지 진짜 답이 있는 질문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은 채 계속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라고 제 스스로 밀어내고 누군가한테 말을 하고서야 내가 너무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궁금했던 것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기독교를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가 질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냐?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저만 철학 공부한 거 아니고 저만 다른 종교 공부한 거 아니고 저만 그런 이순신 장군님 운명 걱정해 본 거 아니고 고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고 있을 텐데 그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는 이유가 뭔지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평생 찾을 그럴 어떤 용기나 각오는 없었지만 군입대 전까지만이라도 기독교를 왜 믿어야 되나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하면서 해보자. 성경 통독을 그때 한 달 만에 했던 것 같아요. 더 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 통독 한 번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질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다른 포인트는 짚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갖고 있었던 질문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볼 때 오는 그런 부조리함이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질문은 많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없어서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보고 이 도전을 받아들이는 나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질문이구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겠구나. 다른 여러 질문들에 여전히 안고 있더라도 특히 그 복음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게 뭔지 내가 왜 죄인인지를 되게 많이 와닿게 됐던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 또 그 앞에 선 죄인된 인간 특히 죄인인 나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예수님 정말 저의 이야기로 그때 많이 와닿게 되어서 기독교와 복음을 더 잘 믿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논리적 비약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얼렁뚱땅 설명하는 거를 좀 싫어하거든요. 특히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에 관한 거라면 더더욱이 좀 치밀한 설명들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성향이 설명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면에서 애들이 듣기에 친절하게 저희를 많이 생각하고 말해주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듣는 것 같고요. 이러이러해서 이성교제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애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반론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반론에 대해서 저도 같이 더 고민하고 그러는 것들이 이 DSM이라는 공동체를 믿고 혹은 사역자의 말을 따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계층이든 간에 그 계층을 좀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조직이 있을 수 있겠다. 특히 기독교 신앙은 그냥 머리로 안다고 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내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성년자일 때에는, 고등학생일 때에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잘 잡아주긴 하지만, 그러나 대학생이 되면 또 자유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교회 가는 것만으로 신앙에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이 따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캠퍼스 선교단체는 삶을 밀착해서 공유하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설명을 해줬다라기보다는 신앙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환경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밀착해서 그들의 신앙적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또 DSM 간사를 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저는 원래 감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가 그렇게 희노애락이라는 게 크지 않거든요. 뭔가 느껴지는 게 중요하고 감정이 중요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간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간사는 아이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들의 삶을 도와야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 배우지 못했겠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근본적인 동기인 그런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겠지. 저한테 전도하러 가자고 했던 그 자매 있잖아요. 지금 저의 아내고 저 아기의 엄마거든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인간의 감정이나 심리가 신앙이나 어떤 선택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